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우리 뉴라이프의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오래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지칠 때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에 출근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려주세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고 또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내 자신의 그 찬양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찬양, 그러나 그 메시지가 변하지 않는 그 찬양 우리 함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그러나 찬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도 내일을 모르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의 가사에 걸맞는 마음의 회복과 도전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북돋아지고 일깨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찬양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확인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또 강론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금요일 저녁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실어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오는 주일 말씀을 지금 미리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일 토요일 새벽은 토요일 묵상 말씀 43장 후반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혼란할 수 있지만 오늘 다루려는 본문이 좀 많이 흥미롭고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만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제공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요셉의 마지막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의 꿈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는 동안 요셉은 기지를 발휘해서 양식을 비축해서 이제 7년 흉년 기간에 애굽의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사건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약속했던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양식이 풍성하다는 애굽에 아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손가락만 빨지 말고 do something. do something. 야곱이 그렇게 아들을 채근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이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자, 그 나머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 보여주신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권력자로서 오히려 그들을 시험했죠. 그들을 먼저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계책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따리에 양식과 함께 돈 뭉치를 넣어두었던 것이죠. 자, 요셉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였을 때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신속하게 다시 애굽을 방문해서 시므온을 구해 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완강한 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일 새벽에 또 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또 흐르고 그들이 처음 사왔던 양식이 또 곧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근에 큰 고통을 당한 후 야곱은 비로소 아들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에 보내어 양식을 사오게 하며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차 방문 때와 같이 야곱의 형들이 2차로 방문했을 때 또 요셉은 계책을 세워 그들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이 애굽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의 자루에 자기가 늘 자주 사용하던 은잔을 넣어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시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So what? 아니, 이런 family feud, 그렇죠? 아니,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고, 자, 무슨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들에게 시간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상으로는 과거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단방향입니다. 그렇죠? 오직 미래를 향하여 흘러갈 뿐이고,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성행하고 있는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 그렇죠? 보험이란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 큰 일에 대한 조그만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조그만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큰 일이 생겼을 때 그 큰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시간뿐만 아니라 인간은 관점에도 제한된 존재입니다. 관점에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익히 철학자 데카르타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인간의 존재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한 정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리의 반대도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립하지 않죠. 왜요? 나는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생각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지만 인간의 약점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하구나 라고는 증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을 나가기만 하면 과연 내가 정말 보는 게 진실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것. 그래서 익히 중국의 철학자였던 장자도 호전몽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나비로서 꿈을 꾼 것인가? 인간이 나비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인간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게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의 답답함을 보셔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 16절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며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여러분, 이 속에서 읽어내는 감정이 뭐죠? 네, 답답함입니다. 그 답답한 거예요. What is going on?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요셉의 형들의 외침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가끔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거예요. 야, 내 가슴을 쭉 찢어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가슴을 쭉 찢어서. 이게 답답함이죠.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렇죠?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간에도 내 속마음을 지금 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릴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세상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이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하나님,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왜 자꾸 나만 때리세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답답함이기도 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답답했죠.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요셉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요셉이 하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속으로 쓱 들어가서 요셉의 형들을 훈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훈수하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베냐민 두고 가도 괜찮아요. 요셉이 잘해줄 거예요. 요셉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바로 당신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요셉이 무섭게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요셉의 정죄함이 결단코 그들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고하게 잡아 노예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 17절 말씀이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자, 17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여러분, 이 맥락의 의미를 여러분은 보고 계시죠? 요셉이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시죠? 요셉이 왜 이러고 있죠? 네, 베냐민을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옆에 두려고. 그렇기에 우리는 요셉은 결단코 그 형들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우리가 나중에 이제 45장에 가서 볼 것이지만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아브라함의 그 약속, 뭇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온 거지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요셉을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요셉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답답함이에요. 이들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니, 베냐민이 결단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는데.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 형들의 답답함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요셉의 형들의 답답함이 아니라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답답함이에요. 이 형들의 답답함은 바로 우리의 그림자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른 어떤 사실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여러분, 창조주와 creator and 피조물, creature. 이 creator와 creature 사이에는요, 감히 넘어설 수 있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There are great chasm between creator and creature.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결단코 크리에이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생각해봐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때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거 같은 말을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자, 여러분, 창조주, 우리와 결단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요즘 자주 인용하는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셉의 형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지금 합력하여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가정은, 이 야곱의 가정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 속에서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초점, 시작점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죄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1차 방문 때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여 3일 동안 옥에 갔을 때,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동생을 판 죄값을 치르는구나. 요셉을 판 죄값을 치르는구나. 여러분, 죄의 정말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정말 무서움은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 죄악된 생활이 계속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그런 죄인들을 사랑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셉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요셉의 형들을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갔다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오, pediatric 할 때 이 파이라는 말, 데오, to make, 즉 다시 말하면 이 징계란 말은 아들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 만들기, 딸 만들기, 딸 만들기. 여러분 훈련이고 징계입니다. 이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요셉의 형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고난,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 성화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들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했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베냐민을 당연히 여러분 이전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라면 베냐민 잘 됐네. 그 얄미운 것,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는 것, 시기심에, 그렇죠? 두고 오자. 그까짓 것.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시므온이 나섰고 이제는 더 나가서 유다가 자기 자신을 내가 동생 베냐민 대신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전에 시기하던 함께 싸우던 그런 형들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나서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여러분과 저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는가? 근데 만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에 쏙 들어가서 형들을 권면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요셉은 너의 형이야. 너의 동생이야. 그가 너희들을 오히려 더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도대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답답해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큰 축복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질 거야. 뭐 하시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끊임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교훈에 담대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기억되어지고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부터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혹 이 본문에서 이 로마서에서 등장한 것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 앞에 노출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코칭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코칭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 그분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 없어. 우리를 코칭해 주시는 거죠. 이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를 코칭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이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 눈에 지금 이해되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실질적인 교훈이 거기 등장하는데요.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망할 존재들이 아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다. 우리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코칭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현실에 큰 하늘로부터 임하는 용기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우리가 고든 길을 만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뒤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내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정리하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대요. 그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집에 공간에 머무니까 집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집을 다시 보면서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어? 공간이 더 필요해지니까 정리해서 버리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정리해서 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자꾸 정리해가지고 이제 미니멀리스트, 그렇죠? 미니멀리스트. 불필요한 것, 그냥 아무 필요 없이 1년, 2년 동안 끼고 있던 것. 그래서 이건 버릴 것, 이거는 재활용할 것, 이건 이웃들과 나눌 것, 이렇게 나눠 놓고요. 거기다 계속 하루 종일 사람들이 그거 한대요.
버릴 거는 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우리 집이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야, 이렇게 살만한 공간이었어? 새로운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막 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모든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 관성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스톱! 그리고 우리 집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모두 정리해.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이거 정말 나에게 필요해 하는 것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난 아직도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 그리고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불행이에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버릴 걸 버릴 줄 알고,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고, 수용할 걸 수용할 줄 아는 것.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던 건 아닐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려놓은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현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 좀 하지. 정리 좀 하지.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이 뭐냐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믿음은요, 능동적 참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성에 깊이 깔려있는 무속 영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무속 영성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이뤄보려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일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죠? 아니요, 믿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죠? 네,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홍해 앞에서 요동치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는 거죠. 세례받는 거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그림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구원을 받아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정리하고 걷는 길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행동이 되도록,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믿음으로 거듭나 세워져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계속해서 목양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서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형들을 조언할 수 있다면 뭐라고 조언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노예 안 돼요. 요셉은 당신의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그 말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저는 이 성경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고 그리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 여러분의 무릎을 고쳐 세우며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여러분의 우울함,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답답함 다 어디로 도망가서 풀으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풀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는 복음성가 그러면 서구권의 찬양들을 많이 가져다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요, 중국 찬양이에요. 이 가정교회에서 정말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완전히 다 때려잡고 있죠. 소수민족을 때려잡고 교회를 때려잡고 교회 간판을 다 떼어내리게 하고, 그런 중국 크리스천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피할 곳이 있는 여러분과 저, 그렇죠? 비빌 언덕이 있는 여러분과 저, 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힘내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영광의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오늘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선언하십시오. 주님께 속했네.
능력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버지, 우리가 만일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 요셉의 형들을 조언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그 권력자, 그 능력자가 너희들을 위하고 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의 이런 기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예수님께 피하라고 권면하시는 그 권면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마치 유다와 같이 고난이라도 자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훈,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코치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 용기를 갖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 주님의 성령님의 코칭받는 여러분과 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